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스라엘의 8대 사사 입다입니다. 우리에겐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딸을 번제로 바친 사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로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졌나?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입다의 출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직업 여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신 성분 탓인지 너무 잘난 입다를 경계해서인지 길르앗의 아들들은 입다를 그들의 땅에서 내쫓습니다. 내쫓긴 입다는 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기의 기반을 떠나 낯선 곳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남다른 능력이나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었나 봅니다. 돕 땅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간 입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리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개역개정 사판 성경에는 잡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 쉬운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똑같이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고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허영심 많은 자, 또한 새 번역에서는 건달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잡류라는 단어를 보면 아나심 레킴이라고 쓰고 있는데 아나심은 맨, 레킴은 가치 없는, 텅 빈, 메마른 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 레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관점은 입다라는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입다를 긍정적인 인물로 바라본다면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마치 입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박탈당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것이고 입다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본 해석처럼 건달패, 잡류, 허영심 많은 자와 같은 부류로 해석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 누구든 입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뒤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가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쫓겨난 돕 땅에서 입다는 무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길르앗의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던 것일까요? 수치도 모르고 자신들이 쫓아낸 입다를 다시 데리러 갔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만약 전쟁에 참여해준다면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입다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이 된 입다는 미스바로 향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모이는 곳입니다. 입다는 미스바에서 사자를 통해서 암몬 왕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간략히 줄이면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입다가 침략하는 이유를 묻자 암몬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입다는 장황한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이를 반박합니다. 성경은 암몬과의 협상전 이후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입다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서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는 서원입니다. 이후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매우 크게 승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하며 돌아오는 길,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그의 딸이 춤을 추며 입다를 맞이합니다. 그 순간 입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그 딸은 입다의 무남 동녀였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 기뻐 소고춤을 추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입다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마치 이삭처럼 침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에 순종했고 대신 2달만 애곡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사사기 11장 40절을 끝으로 입다의 딸은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 한 사사, 한 아버지의 인생이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사사기 11장 단 한 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원파는 여성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족으로부터 내쫓기고 그 후 다시 자신을 쫓아낸 민족을 위해서 돌아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 자신의 동료를 잃은 입다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입다의 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엔 2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는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들여졌다. 또 다른 하나는 입다의 딸은 성전에 봉사하는 여성으로 들어갔다입니다. 이 2개의 의견 중 정답은 없으며 앞으로도 난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이 2개의 결론 중 입다의 딸은 성전에 봉사하는 여성으로 들어갔다 라는 결론에 더 마음이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거는 입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다를 표현할 때 산적, 깡패 등의 거친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무식하게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결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 이 흐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다가 무식하다 라는 부분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미스바에서 암몬 자손과 대치했을 때 암몬은 역사 왜곡을 통해서 전쟁의 명분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입다는 장황한 역사적 사실로 암몬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습니다. 이 대목을 본다면 절대 입다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서원을 드리기 전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드린 서원이 과연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 라는 서원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입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결코 입다가 무식해서 홧김에 딸을 번제로 드리는 서원을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번제로 드려졌다 라는 결론에 반박의 여지는 희박해 보입니다. 입다는 자기 집에서 영접하러 나오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고 집에서 나오는 그의 딸을 보고 슬퍼했으며 그의 딸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놀랄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시간을 돌려 입다가 서원하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입다가 서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로 가볍게 살펴볼 부분은 그입니다. 한국어로 생각한다면 그는 당연히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동물을 지칭할 때 그녀 등의 단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동물을 he 또는 she라고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라고 쓰인 단어는 성경에서 사람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대명사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볼 부분은 배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는 장면은 2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KJV 성경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and에 해당하는 글자가 배입니다. 이 배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OR입니다. 그럼 and로 해석할 때와 OR로 해석할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and로 해석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가 됩니다. 동격의 문장으로 번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배를 OR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가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는 2가지의 옵션이 생기는 것이죠. 이 해석은 고대 유명 랍비 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라는 단어를 오알로 본다면 입다를 맞이하는 그 처음 것이 만약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고 만약 소, 양과 같은 짐승이라면 번제로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속하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사무엘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입다의 딸도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부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구절은 당연히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졌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번역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추가된 단어인 듯합니다. 입다의 딸이 2달의 애곡을 허락받는 37절을 17종의 다른 영어 번역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입다의 딸이 애곡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17가지의 버전 중에 2개의 버전만 개역개정 사판과 비슷한 느낌의 처녀로 죽기 때문에 의 의미로 표현하는 반면 나머지 번역본에서는 전부 처녀성, 결혼하지 못함을 이유로 애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던 상관없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볼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는 구절로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는 추측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나의 처녀됨으로 인하여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죽은 것도 아닌데 입다의 딸은 2달이나 산에 가서 애곡을 하고 이스라엘에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대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혼전 순결입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고대 풍습이 있습니다. 첫날 밤을 지낼 때 여성이 엉덩이에 하얀 천을 깔고 밤을 보냅니다. 그런 후에 피 묻은 천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정결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혼전순결, 처녀성은 손상되면 안 되는 여성의 명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딸에게는 이런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입다의 딸은 남은 인생을 평생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홀로 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출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괴로움 같아 보입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느끼는 괴로움이 등장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은 아이를 낳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박탈당했고 그렇기에 산에 들어가 2달이나 애곡했으며 이스라엘에 애곡하는 풍습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실까?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페니키아 지역에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신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전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도 인신제사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주변 나라의 신들과는 다르게 인신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내용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졌다면 그동안의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셨을까요? 인신제사라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 이후에 입다에게 단 한마디 언급이 없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입다의 딸의 번제에 대한 전후의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여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입다의 딸이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불태워지는 인신제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